소재에서 배우는 아즈카라의 원리, 소재에서 배우는 아즈카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뭐 이대로 제사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제사의 내용을 통해서 예배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거에 핵심을 두는지를 파악하는 데 유익합니다. 5대 제사가 앞에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입니다. 그냥 유치하게 좀 외우라 그랬죠. 변소에 와서 공부하면 쏙쏙 들어온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변, 소, 그러니까 번제, 소제, 와서 화목제, 속속,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니까 소제겠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 십자가에만 집중을 둬가지고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물론 뭐 그런 단서가 비슷한 게 있지만 그렇게 단정짓는 것은 왜 틀리냐면 소재가 있기 때문에 꼭 피의 제사만 드려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피의 제사만 드려야 된다라는 것으로 한정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목축의 하나님으로 축소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뭐로 제사를 드리겠어요? 자기의 소상 갖고 드리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좁게 해석하는 거는 의미는 알아요. 그게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거기서 그 메시지를 잡아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물 자체보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도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재는 곡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로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뭐 고기 부자들이 많이 먹잖아요. 이 곡식으로만 먹으면은 뭐 상추쌈에 뭐 양파 찍어 먹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부자들은 갈비 먹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뭐 내가 저녁 식사 대접해 줄게 그리고 상추에다가 오이 2개 준다 그러면 에게 이게 무슨 대접이에요, 그러죠. 근데 뭐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진짜 잔치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다. 근데 이 소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9절이 핵심이에요. 그 소제 중에서 기념할 것 그랬죠. 이 기념할 것 이게 히브리어로 아즈카라거든요. 아즈카라. 그걸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그랬죠. 그러니까 소재에서 중요한 예배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념하다, 메모인데 기념하다 또는 뭐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게 아즈카라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다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아즈카라의 원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부분을 드리면 전체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마니를 드려요. 그러면 소재는 다 태우는 거 아니고 한 가마니를 갖고 온다 그러면 한 움큼 잡아서 그것만 태워요. 한 움큼 짚는 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걸 아즈카라 그래요. 기억할 것, 기념할 것. 그게 아즈카라예요. 그래서 한 줌만 태워도 다 태운 걸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게 소재에서 나온 원리거든요. 아즈카라의 원리. 부분을 드리면 전체를 받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소재에서는 뭐 다른 거 자세한 설명보다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중심으로 오늘 2가지 살피겠어요. 아즈카라의 원리하고 또 하나는 이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루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2가지 원리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즈카라의 원리인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많이 듣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게 이제 구약에 오면 기념하라. 이게 아즈카라예요. 아즈카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소재에서부터 나온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9절을 보니까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그랬죠. 또 우리 뭐 마지막 절 거기도 보면은 기념물 그랬죠. 16절에 보면 기념물,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이게 다 아즈카라예요. 그러니까 곡식 전체에서 한 줌을 집어오는 것, 그걸 기념할 것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 드리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를 드려도 전체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민수기에도 나와요. 민수기 31장 54절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니 금 드린 게 무슨 기념이에요? 그게 금 일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삶 전체를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다 드리니까 그건 완전 헌신이죠. 근데 소제는 일부를 드려도 번제같이 여겨준다는 거예요. 다 드린 것 같이. 그게 아즈카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재기가 가능한 거죠. 내 인생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내 삶 전체를 다 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원리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내 삶 전체가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아즈카라예요. 남녀지간에 사랑할 때도 그렇죠. 이건 뭐 많이 반지 같은 거 끼지 않습니까? 반지. 이게 커플링 끼잖아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 반지가 뭐 얼마가요, 그거. 근데 그걸 끼는 걸 통해서 작은 부분을 나누는 걸 통해서 네 삶 전체를 나하고 공유한다. 하나가 됐다. 그런 거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지 주고받는 게 아즈카라예요. 그리고 반지를 뺐다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배신이죠. 난 너하고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럼 부분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다 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즈카라예요. 일상생활에서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즈카라의 원리를 그냥 적용으로 본다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아즈카라의 원리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적용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즈카라는 예배예요.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드리는 거는 예배 드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일부분을 드리잖아요. 일부분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삶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내 삶을 바칩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에는 더 중요하겠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을 드렸다는 건 뭐예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다 드립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주일 예배가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한지 알아요? 그 주일이라는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일주일 전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즈카라의 원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분 뭐 드리나 마나 그게 뭘 의미가 있어?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삶을 드리지 않은 게 돼버린다고요. 한나가 그랬죠. 한나가 이거 기도도 이것도 아즈카라예요. 자기 삶이 힘들잖아요. 그죠? 애도 못 낳고.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니까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게 아즈카라예요. 지금 이 기도를 주님께서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기억해달라는 거야. 기념해달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아즈카라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 드리는데 그 다 드리는 거에 샘플로 요만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아즈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또 대표적인 게 삼손이 그렇죠. 삼손이 그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여자 뒷공무니가 쫓아다니고 한심한 인생을 살았죠. 은사 낭비 중에 이런 은사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 두 눈 뽑히고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럴 때 죽을 때 얘기해요.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것도 아즈카라예요. 주님 내가 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드립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두 눈 뽑아낸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죽인 사람이 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 마지막 아즈카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요. 그래서 삶 전체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믿음의 열정 가운데 이게 삼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율법적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평생 뭐 농땡이 치다가 막판에 뭐 기도 한 번 했다고 구원받으면 나도 그래야겠네. 근데 그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기도가 그게 나오나요? 아즈카라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때의 그 기도는 아즈카라였어요. 그건 십자가상의 강도도 마찬가지죠. 오른편 강도,
뭐 주님 나를 낙원에 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게 아즈카라였어요. 작은 거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살면 나는 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참 바보같이 살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난 소망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인생 전체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요, 이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의 헌신이 있나 없나. 그죠? 그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확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그게 아즈카라예요. 부분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뒤집히는 인생들 보면 다 아즈카라예요. 히스기야도 뭐 죽을 병 걸려가지고 빌빌댔잖아요. 뭐 다 죽는다 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즈카라예요. 기억하다, 생각하다, 기념하다 다 또 이게 아즈카라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 나를 이 부분에 이 간절한 기도를 아즈카라로 받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안 죽이고 15년 더 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예요?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지금도 내 부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전체를 드린 것 같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주의 성도들은 아즈카라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부분을 드려도 전체를 드린 것 같은 예배. 그럼 인생이 바뀌는 거죠. 오늘 이 밤이 그 아즈카라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건진 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한 번을 들어도 질적인 문제라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능력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의 큰 장애가 뭐겠어요? 인색함이에요. 예배라는 건 뭐냐 하면 다 드리는 거잖아요. 다. 그죠? 이게 부분이 전체 같이 드리는 거니까 다 드리는 거. 원래 의미는 다 드리는 건데 내용만 부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부분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하면 어떻게 돼? 전체도 아니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부분 드려도 다 드린 것 같이 한다는데 부분 드리는 것조차도 인색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배의 큰 장애는 인색함이에요. 인색함. 그래서 예배를 뭐 찬송도 인색하게 드릴 수 있죠. 몇 번 하다 말아버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1절 4절하고 끝냅시다 뭐 이러고. 그죠? 예배도 그냥 뭐 시간에 쫓겨가지고 뭐 대충 드리고 그게 무슨 아즈카라의 예배가 되겠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뭐 많이 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헌금에 있어서는 인색함이 최고의 적이에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인색함이 최고의 적이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장 7절을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기서는 이제 헌금 얘기예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에 있어서는 인색함 억지로 하는 것 이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건 아즈카라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즐겨낸다는 게 뭐예요? 자발성인데 아즈카라 같이 뭘 하나 줘도 최선이 돼야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색할 때요. 이거 제가 인색할 때 항상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큰 딸이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닌 거라 제 기억이 나요. 그때 제 그 가르치던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미국 부대 다녔어요. 미국 부대 다녔는데 하여튼 미국 애들은 뭐든지 양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초콜릿을 좋아하거든요. M&Ms라고 아십니까? 동글동글한 거, 그죠? 그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감질나게 주잖아요. 막 세어 보니까 25개 들어 있고, 그죠? 너무 그 진짜 감질나요. 어떤 거는 조금 주려고 알몬드 같은 거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칼을 해가지고 10개 딱 들어 있어. 미국에는 봉지채 들어 있는데 세어 보니까 거긴 34개 들어 있는데 우리는 10개 들어 있어. 봉지는 똑같은데.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한이 맺혀가지고 야, 그 M&Ms하고 스니커스하고 좀 사다 줘라. 니네 거기 뭐 흔하다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요한이라는 형제인데 얼마큼 많이 갖고 왔냐면 쌀 부대만큼 된 걸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20kg 쌀 부대. 내가 그 어떻게 들고 왔냐? 어깨 메고 왔어요. 이게 못 들어요. 이게 마음이 그냥 평화로운데 이걸 어떻게 다 먹냐? 그러니까 20kg 쌀 부대만한 게 다 M&Ms고 또 하나가 스니커스였어요. 너무 기뻐서 그 위에 올라타고 제가 이렇게 올라타도 될 정도로 많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초콜릿 이렇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초콜릿을 본 적이 없대요.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주니까 기쁨이 있죠. 그다음 제가 하나 달라 그랬어요. 누가 줬어요?
제가 줬어요. 한 봉지만 달라 그랬어요. 안 된대요. 이거 전체 뜯기가 싫대요. 자기가 다 먹겠대. 와, 그때 내가 정말 딸인데도 불구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거 다 내가 준 건데. 사실은 그냥 시험해 보자고 달라 그런 건 아니고 진짜 먹고 싶어 달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 줬으면 또 주려고 그랬거든요. 또 주려고. 스니커스 한 봉지 또 주려고 그랬었는데 그 마음이 그렇다. 아무리 애 마음이지만 그때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닐까.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것도 엄청 주셨잖아요. 25개 든 고령 정도가 아니라 그냥 쌀 부대만한 걸 갖다 줬으면 이건 진짜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엄청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한 봉지 달라 그럴 때 내 거야. 뜯기 싫어. 그 인색함을 보일 때 제가 볼 때 그거는 분노를 자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아즈카라예요. 그때는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죠. 이거 아빠가 주신 거니까 다 드셔도 돼요. 그럼 제가 갖다 주려고 지금 무겁게 들고 왔는데 그걸 왜 내가 다 갖겠어요? 괜찮다. 그리고 한 봉지 먹으면서 다 준 걸로 여길게. 잘 먹어. 그럼 얼마나 그 해피엔딩으로 끝났겠어요. 그죠? 화기애애하고 그죠? 집안 분위기 좋고 진짜 명문 가정으로 될 건데 이 갑자기 집안이 콩가루 가정이 돼가지고 힘들어지게 된 이유가 인색함이에요. 인색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인색함이 이게 예배에 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사랑이란 건 뭐냐면 인색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난해도요. 마음껏이에요. 넘치도록. 그죠? 풀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아즈카라입니다. 아즈카라.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예배에 있어서만은 우리 100%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자기 자신과의 문제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전체가 다 뭐 멋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즈카라를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잘 보면요. 인생은 투트랙이라고 했잖아요. 고난도 있고 형통도 있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르고레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뭐 잘 나가고 베스트셀러 작가고 뭐 부흥하는 교회고 또 주목받는 리더고 다 갖춘 것 같이 보이는 형통함이 있는데 동시에 이분은 그 특수 간질 증상이 있어요. 쓰러지는 거고. 사모님은 암투병 하시고 매튜는 자살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니까요. 투트랙. 인생은 업 앤 다운이 아니고 업 앤 다운이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우리 인생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요. 다 형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남의 모습 보면은 이렇게 쭉 보면은 제가 며칠 전인가 이렇게 스타벅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럴 리가 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고난을 좀 당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웃으면서 커피 마시고 있는 사람이 다 행복한 줄 아는가 봐.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럴 리가. 그냥 밥 먹고 나와가지고 잠시 차 한잔 마시면서 달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다 행복한 사람 없다고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누가 행복할까요? 행복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행복을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은요. 불행만 있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일 가운데 불행을 픽업해가지고 그 불행한 거를 자기 인생의 아즈카라로 삼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붙드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면 분노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분노를 붙들고 그렇게 해도 되새겨.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노의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미움을 붙들어. 미움만 계속 생각해. 그 미움의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우울한 것만 붙들어요. 좋은 거 다 놔두고 그 사람은 우울의 사람이에요. 근데 동시에 좋은 거 되게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때는 화목한 가정을 주시고 어떤 때는 사역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런 좋은 것들. 그렇지만요. 목사님 그거 말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 다 좋다고요. 잘 보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게 다 있다고. 근데 이게 마귀의 저주거든요. 나쁜 거를 아즈카라로 삼아. 그러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 이걸 아즈카라로 삼으니 그 사람은 두려움의 사람이 되고 염려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누가 그러고 살래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고, 기쁨을 붙들면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붙들면 승리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요셉의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았어요? 형통이 많았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고난, 뭐 이런 고난 당한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데 요셉의 일대 가운데 뭐 형한테 팔려갔다, 이걸 곱씹으면서 나는 팔려갔어 뭐 이러면서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패스 시켜버려요. 자기 인생에서 그거는 그냥 극복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뭐 보디발의 아내 그 얘기 거기 기사 한번 나오지, 뭐 나중에 나이 들어가서 뭐 보디발의 아내 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 나는 아줌마가 싫어. 뭐 이런 거 없어요. 그죠? 뭐 아줌마 혐오증 이런 것도 안 생기고, 형님 혐오증 이런 것도 안 생겨요. 그냥 패스 극복해 버린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나라 통치하고 가족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사명과 가지고 충성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애굽에 있는 거 아니다, 나 출애굽할 때 내 뼈 가져가라 하면서 미래의 소망도 주고. 그러니까 요셉 그러면 꿈의 사람이 되잖아요. 요셉이 꿈의 사람입니다. 그거 아세요? 비전하면 요셉 생각하잖아요. 꿈하면 요셉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삶은 뒤집어 놓고면 억울함의 대명사, 그래도 요셉이 될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절대 억울함을 붙들지 않아요. 억울함을 아즈카라로 삼지 않아요.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아즈카라로 삼으니까 꿈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우리는 뭐를 아즈카라로 삼냐면 속이는 자, 뭐 사기치는 거,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게 우린 기억 남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뭐 사기치고 아버지 축복 뭐 뺏고 뭐 이런. 우린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것만 기억을 해. 근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장에 야곱에 관해서 한 줄 설명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의 인생에서 픽업했던 아즈카라가 뭐예요? 그는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심지어 바로 왕까지도 축복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 49장 보면 아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가는 곳마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뭐만 남았어요? 축복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게 성경의 시각이라고. 우리도 인생 가운데 그래요. 맨날 뭐 이미지 메이킹 뭐 이러는데, 우리 나쁜 이미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나쁜 이미지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거 진짜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봐야지. 하나님 누가 그런 거 기억한대?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계속 나쁜 것만 기억하게 만들어. 제가 옛날에도 우리 아버님 친구 한번 생각났다니까요. 저 만났더니 너 문쾅 닫고 나가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15살에 문쾅 닫고 한번 나갔대.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얼마나 그 훌륭한 일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기억도 안 하고 그 아저씨. 그 아저씨 그때부터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그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그 아저씨들 앞에서 진짜 내가 심부름도 하고 얼마나 잘생겼던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포지티브 띵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죠? 우리 자녀예요. 사명자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경 현장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영혼들 건져내고 마귀의 견고한 죄를 파하고 뭐 그런 것들을 아즈카라로 삼으세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뭐 믿을 자격도 없는, 믿을 자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뭐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런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충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걸 봐야죠. 우리 교회는요, 시시껄렁한 쓰레기 같은 것들을 기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아지카를 삼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제가 대일고등학교 나왔거든요. 학교가 산꼭대기에 있어요. 진짜 산꼭대기에 있어요. 올라가는데 30분 올라가야 돼. 30분 등산을 해야 돼. 그래서
학교 갈 때 다 소개를 이렇게 해요. 우리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학교 가기 힘들다고. 저는 그렇게 소개 안 했어요. 우리 학교는 산꼭대기 있어가지고 집에 갈 때 편하다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끝나고 집에 갈 때 그냥 뭐 걸을 일도 없어요. 발이 저절로 굴러가. 뭐 내려오는데 뭐 너무 쉬워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발걸음이 쉽나. 아침에 어려운 게 낫지 밤에 어려운 게 나아요? 그럼 학교는 골짜기 있고 집이 산꼭대기 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찍 가고 올라갈 때는 등산하듯이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학교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집에 갈 때 쉽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랑할 때 그래요. 우리 학교 좋은 학교라고. 집에 갈 때 너무 편하게 가는 학교라고. 그죠? 하나도 안 힘들다고. 물론 아침에 힘들죠.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집에 갈 때 얘기는 하나도 아즈카라로 삼지 아니하고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학창 시절 힘들었대. 학교 가는 게 힘들었대. 물론 학교 가는 게 힘들지. 집에 오는 건 참 쉬웠어. 그죠? 보기에 따라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시각을 갖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뭘 기억하느냐?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걸 기억하고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걸 기억합니다.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기억하고요. 마귀의 사람은 시험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 주셨던 여러분 인생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명과 약속들을 아즈카라로 삼으라고요. 그럼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세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즈카라가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을 섬김을 통해서 내 전체를 다 주는 것 같이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되게 중요해요. 오병이어가 그런 거죠. 오병이어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다 드린 거예요. 그게 아즈카라예요. 섬김이죠. 뭐 과부도 두렙돈이 뭐 그런 거라면서요. 이렇게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전체를 다 드린 것 같이 생활비 전부라 그랬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그 귀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갖고 있을 때도 제가 일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그 톨게이트비 같은 거 뭐 비싸지 않은 거 900원, 1100원 할 때는 그냥 1800원 내줘요. 뒷차 몰라도 기분 좋게. 그죠? 그런 게 아즈카라예요. 그럼 앞차 얼마나 기분 좋게 여기겠어. 저 머리카락 빠진 사람 저거 웬일이야? 그러면서 기분 좋게 갈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뭐 따라왔다 그러죠. 그래서 뭐 믿는 사람이니까 되게 기쁘다 그러고. 저는 김밥 천국 같은 데 자주 가는데 그 새벽 같은 데 보면은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나누는데 뭐 한 그릇 뭐 하나 더 시켜 먹을까 말까 그랬더니 돈이 없어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명인데 하나 더 시키려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뭐 한 두 개씩 더 시켜주고 가버려요. 그 사람 모르게. 근데 거기가 이제 연변에 소주는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는 알아요. 내가 돈 내주는 걸. 한 몇 번 내줬더니 이제 알아요. 그랬더니 저를 되게 좋은 사람으로 여겨. 막 단무지도 몇 개 더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굉장히 따뜻해지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런 거 뭐가 얼마 됩니까? 그거 한 10,000원 정도 더 쓰고 많이 써봐야 한 20,000원 더 쓰는 건데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되는지를 몰라요. 잘 보세요. 우리 뭐 웬만한 성인들 같으면 10,000원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지만 어떤 사람에겐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 전체를 다 드린 것 같은 기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즈카라예요. 뭐 삶 전체를 다 집어 던지라는 게 아니고 작은 걸 나눠도 삶 전체를 나눠요. 제가 이 아즈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전교회에 있었을 때 일인데 함권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 권사님 참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주로 이제 뭘 했냐면 이분이 그 박스 같은 거 주워가지고 파는 분이었어요. 박스.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 하루에 얼마 버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5,000원 번다 그러더라고. 5,000원. 지금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뭐 5,000원, 10,000원. 그거 엄청 주워가지고. 근데 추수감사절이었던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때 이제 목사한테 선물을 뭐 갖다 주는 사람도 뭐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뭐 갖다 주면 대부분 그렇게 배 같은 거 갖다 주면 아무리 작은 때 박스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박스로. 뭐 얼마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박스로. 근데 이분은 배 2개 들고 왔어요. 신문지로 싸가지고. 난 또 그렇게 주는 선물도 처음 봤네. 그래서 내가 그 물어봤죠. 저분이 어떤 분이야 그랬더니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부교육자들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때 배가 좀 비쌌어요. 그때는 지금도 기억나요. 그 하루에 5,000원 받는데 배 하나가 8,000원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두 개 하니까 16,000원 주고 사온 거죠. 두 개. 그러니까 이거 4일을 주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배 두 개라도. 사실은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그분한테는 과부의 두랩돈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같이 드시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를 하나 해가지고 제가 깎아가지고 잘랐죠. 잘랐더니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드시자고 했는데 거절도 안 하고 잘. 저는 가운데 갈비만 먹었어요. 잘랐더니 다 드시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제 기억에 그 추수감사절 때 받았던 그 배 하나를 먹을 수가 없더라고. 그분의 피값 같아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한 5월까지 그 책상 위에 올려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말라가지고 더 둘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지금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16,000원짜리 뭐 선물을 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15년이 넘도록 기억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의 16,000원이 16,000원이 아니었어요. 아즈카라였어요. 그 부분이 그분 삶 전체를 다 준 거였어요. 내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 감동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선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아즈카라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자라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못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선교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다음 주에 이제 대만 선교 가고 고성 가고 8월 말에 또 베트남 선교까지 가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이렇게 섬기거나 봉사를 할 때 이 아즈카라 원리로 우리 부분적인 시간을 주고 부분적인 말씀을 나누고 부분적인 사랑을 나누잖아요. 이게 부분으로 머물면 안 돼요. 이게 아즈카라가 돼서 저분은 우리에게 다 주고 갔다. 우리를 다 사랑한다. 그게 파워예요. 이게 소재 원리입니다. 한 줌을 드렸지만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즈카라 원리 이거는 사실은 예배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인생에 있어서는 이 원리보다 중요한 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대충 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분이라도 전체를 드리시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잔을 마시면서 아즈카라예요. 잔이지만 이게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거예요. 떡 한 덩이지만 부분이지만 이게 예수님 몸 전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즈카라라고요. 그 예수님의 성만찬에서의 원리가 소재 원리입니다. 기념물, 아즈카라. 우리 인생에도 이런 드림과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리, 첫 번째 원리를 너무 많은 설명을 했으므로 이걸 또 너무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저를 원망할 것 같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가루 만들라는 거죠. 1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죠. 고운 가루를 삼으라. 그러니까 예배 원리가 뭐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건데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뭐 죽인다 그러니까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효과는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 형체가 드러나지 않는 건 가루죠.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티스 목사님 같은 분은 으깬 감자라 그랬어요. 감자 덩어리 있으면 안 되고 이거 으깨 버리는 거예요. 스매시드 포테이토 이렇게 으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자의 효능은 있지만 감자 형태는 안 보이는 거겠죠. 효과만 남는 거.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덩어리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덩어리가 된다는 건 잠깐 눈에 띄는 거거든요. 잠깐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거나 뭐 잘난 척 뭐 이런 거, 자기 인기 뭐 이런 거 추구하려고 그러면 잠깐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뭐 다 잘하시지만 혹시라도 이게 초신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초신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의 특징은 자기가 다 부서진 사람들은 잘 섬겨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배경화면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뛰어야 되니까 남 돌볼 시간이 없는 거죠. 성교 와서도 서로 자기만 하려고 그러고 주인공은 자기만 하려고 그러고 배경화면은 네가 하라 그러고 그게 깨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상하게 내가 무슨 일을 맡으면 자꾸만 시끄러워. 일이 쉽게 안 돼 잘. 이유가 뭐냐, 내가 으깨지지 않으니까
그게 맨날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표정이 그 눈에 보이는 거 아시죠? 그 지 속이 뒤틀리면 인상을 막 써. 그러니까 다들 힘든 거야, 그죠? 이게 편하지 않은 거 아니까 뭐 내가 무슨 뭐라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안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그죠? 말은 하는데 표정은 이상하고 하면 다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게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하기 전에는 좀 으깬 감자같이 다 깨져야 돼요. 그냥 가루가 돼버려요, 가루가. 덩어리 치고 좋은 거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랬지 소금 덩어리가 되라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소금 덩어리가 아니에요.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녹아서 녹으면은 짠맛은 있지만 소금 형체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맛으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 그러면 잘 보이진 않는데 맛으로 하는 거예요. 맛으로. 저 사람 보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 같아. 왜냐면 맛이 세상 맛이 아니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진 모습들이 있어야죠. 깨진 모습들. 덩어리 보면 맨날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비상식량이라 그래서 미숫가루 같은 거 많이 만들었어요. 저는 평생에 제일 싫은 게 미숫가루예요. 난 미숫가루 근데 그 미숫가루 그 여름철에 지금도 여름철 요때쯤 되면요. 옛날에 못 살 때는 가는 집마다 10만 가면 미숫가루를 다 주네. 제가 담임목사 처음 할 때도 미숫가루 진짜 하루에 한 5잔 맞았어요. 근데 그게요, 찬물에는 잘 녹질 않아요. 이렇게 한번 덩어리 주고 그런 심정 아십니까? 먹기 싫은 거니까 빨리 먹어서 없애자 그런 거. 난 미숫가루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주면 그냥 원샷으로 탁 마셨는데 한 번에 목에서 덩어리가 탁 터져버린 거야. 갑자기 기도가 막혀가지고요,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갑자기 이게 까매지다가 하얘지더라고. 이게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야. 순교구나. 이게 개 죽으면 아니겠지. 신방하다가 죽었으니까. 근데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때 옆에 서왕진 목사님이라고 그때 부목사님이셨는데 막 등을 쳐가지고 그때 한 1분 30초 만에 간신히 일어났어요. 와, 그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건 살인 미수다. 근데 그때 이후부터 내가 미숫가루는 거의 먹질 않았었는데 하여튼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덩어리는 나쁜 거야. 덩어리는 나쁜 거야. 덩어리 져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 미숫가루 덩어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죠? 그냥 자기 아집이 깨지지 않고 덩어리로 남아가지고 탁 터져버리면 사람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려. 녹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형체가 드러나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만 자아가 드러나고요, 자기 존재가 드러나고 그러면 그건 언제나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소재, 곡식이지만 어떻게 드리라고요? 고운 가루로. 그죠? 그냥 형체 없이 갈아서 없애버려야 돼. 갈아서.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여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오병이어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